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10계명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언제적 얘긴데 이러고 있죠.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자. 둘, 두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칠,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팔, 팔뚝을 찍더라도 도둑질하지 말라. 구,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은 9번째 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제목입니다. 9계명은 말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계명입니다. 모든 종류의 거짓말, 또 거짓 증언, 친구의 허물을 불필요하게 널리 알리는 것,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 상대의 말도 다 들어보기도 전에 섣불리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는 무엇보다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여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높이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바로 9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정직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높이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9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 거짓말을 미워하시고 금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며 거짓이 없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신 거죠. 반면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하에게 다가간 마귀는 교묘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지고 결국 아담까지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죄와 비참한 모습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비롯되었고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9계명을 통해서 마귀의 일인 거짓말을 금하시고 진실하시며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버릴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거짓을 미워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도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만을 말하려고 날마다 노력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였다면 우리는 거짓을 사랑하고 속이는 자, 마귀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구계명을 따라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하기 전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확신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진실함은 증인인 우리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진실해야만이 여러분에게서 이 증거를 받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증거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진리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해야만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믿을 만한 말이 되어지고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77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요,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함을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을 금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참된 증언을 하라, 너의 모든 말에서 항상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을 날마다 명령합니다. 스가랴 8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갖지 못한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죄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함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라고 하는 9계명을 지키는 한 가지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표정과 몸짓 등 우리의 모든 면에서 진실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속마음이 같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에 대해 말할 때는 생각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실함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일 또한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킬 것을 명령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 믿는 바를 평판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태도를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되어지죠. 그는 참 진실한 사람이다, 그는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그는 참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예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는 진실이 없다, 이런 평판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판은 한 사람의 명예와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는 명예롭게 되기도 하고 명예가 손상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구계명은 우리가 얻은 명예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그 명예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며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이런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계명은 다른 친구들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나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의 명예도 유지하고 증진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다른 친구들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 듣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친구의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 다른 누군가로부터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죄인인 우리는 그런 말 듣기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친구의 명예는 손상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일까?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쉽게 믿지 않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일들을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뉘우쳤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명령은 증인과 관련되어져 있고 증인은 재판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말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증인의 말에 의해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무죄한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과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손해를 우리가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에는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어떤 사실을 증언해야 할 때에 추측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상상력을 동원하지 말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78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훼손하는 것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9계명이 금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이든지 진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훼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진리나 사실을 말할 때에 실제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짐작하여 경솔하게 말한다든지 진리를 왜곡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실을 훼손할 때 그것을 듣는 이들은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 역시 구계명을 금하는 것입니다. 구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데 능숙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만한 말은 다 빼놓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을 고의적으로 빠뜨린 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했던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확신하며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진실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지고 구계명에서 금하는 것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진실을 훼손하는 것에는 위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선은 실제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나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매우 경건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또 그렇게 판단할 때에 우리는 가혹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실수를 했을 뿐인데 그 행동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마음으로 이웃을 비방하는 것이 되어지고 구계명이 금하는 것을 범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행동으로도 이웃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이 돌면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렇게 행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없이 그 사람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따돌리는 것, 또 그런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찾으려 하거나 들으려 하고 그것을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 그런 소문을 들을 때 반박하지 않고 퍼뜨리는 그 모든 것은 모두 행동으로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로 이웃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행한 작은 잘못에 대해 지나친 방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웃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책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보인 행동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난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로 잘못을 들추어내고 나무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비방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을 조롱하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과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부족한 면들이 더 잘 보이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험담을 쏟아놓으면서 그가 아주 악하고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악의적인 그런 이야기들만을 퍼뜨리기를 그런 좋아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 험담을 듣는 것은 모두 구계명을 어긴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6, 7, 8계명에 비해서 9계명을 범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9계명을 어긴 죄에 대하여 강하게 처벌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9계명을 어기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과 아합의 집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섬뜩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심히 미워하시며 구계명을 어긴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진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진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있는 가치와 장점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질투나 시기심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기꺼이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와 장점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나도 그것을 담고자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헐뜯기, 뒷담화 장소를 애써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으면 그냥 있게 된다거나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 범죄에 참여하고 있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용기 있게 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혹여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한다든가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장점과 칭찬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극적인 모습은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지. 이것은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이것이 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모습은 험담이나 뒷담하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모습은 그 사람들과 함께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분명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칭찬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말씀의 실천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물론이고 여러분의 주변도 변화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명령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세상 속에서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